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7장, 특별히 9장, 11장 등지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이제 희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다면은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를 든다면 13장, 14장은 이제 바벨론, 이제 그 이후에 뭐 구스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또 뭐 다메섹,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이렇게 계속해서 23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유대인도 죄인이고 또 이방 나라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이방인에게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관심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받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예수님도 되십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나라를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저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13장, 14장 통해서 이제 오늘 13장을 통해서 내일 14장 볼 터이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대는 이 남유다, 특별히 지금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시대였는데 그때는 바벨론의 세력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특별히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고 기고만장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1, 2년 뒤의 이야기도 아니고 10년, 20년 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100년 뒤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200년 이후에, 이사야로서부터 약 200년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뭐 바벨론이 뭐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년 후에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되고 축복이 되지만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로 나누는데, 1절에서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기 16절까지는 이제 죄인들을 이제 멸하시는 거고, 7절에서 22절까지는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각 부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메대 나라인데, 여기 보면 4절에 보십시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가 칼입니다. 전쟁이.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 세 가지가 있더랬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움. 결국은 이 싸움은 바벨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이 저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심판당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지 않아야 된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너 나 대적하지 마라. 너 나와 싸움을 걸지 말라. 심판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원수 노릇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 하나님과의 원수는 마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려고 하느냐? 마귀하고는 친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원수 노릇하고,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과 원수된 거 살릴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도 원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지 말고, 서로도 원수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이 싸움을 건다. 이거는 바벨론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나 대적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자가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지금도 여러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노니 제발 십자가와 원수 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 맺은 거를
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마저 원수 된다면 끝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원수 노릇하게 되면 5절에 어떻게 됩니까? 멸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6절에서 두 번째 단락 16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원수 노릇하게 되면 멸하는데 그 원수 노릇한 게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마귀는 교만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늘 이야기하지만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교만하면 내가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하나님 한번 싸워보자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바빌론아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 왜 멸망을 하면서 전능자가 그래요? 전능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이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날이 오면은 7절에 묻은 손에 힘이 풀려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고통하며 사색이 질리고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리 줄세요.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의인 되어야 돼. 그냥 죄인의 상태에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임하고 10절에 11절에 읽어봅시다. 그게 오늘 요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한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만, 오만, 거만. 예?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기고만장한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마귀가 바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움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 떨다가 망하면 안 된다. 바벨론이 나라가 약할 때는 약소 국가일 때는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잘 살게 되고 좀 힘이 있게 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기고만장합니다. 교만 떠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약해졌던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잡아먹습니다. 망합니다. 아수르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니까 북쪽까지 잡아먹고 그다음에 남쪽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 잡아가지 않습니까? 철사줄로 꽁꽁 묶고 두 아들 죽이고 두 눈 뽑아버리고 바빌론을 끌어가자.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집어삼켰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 거만은 넘어짐의 아짭이다. 주여,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겸손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가져와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겸손이 없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바로 믿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의 피만이 교만한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만이 오만하고 거만한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와 원수가 되시고 그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그러나 겸손한 자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 겸손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뭐 좀 도덕적으로 뭐 남보다 좀 덕이 있는 줄 알고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쌓이는 거죠. 나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서 겸손한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이 나온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나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과 대적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아멘. 자, 보세요.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창에 찔리겠고 칼에 엎드러지겠고 어린아이들은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집은 노략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왜 교만하다가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 의의 도구가 되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교만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구를 일으키느냐? 강대국을 만드느냐?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칩니다. 이 페르시아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거죠. 자, 여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즉 메대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18절에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는데 메대 그리고 파사에게 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고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잔인모도했던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데 바로 헬라를 통해서 알렉산더 장군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를 망하게 합니다. 즉 페르시아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수르도, 애굽도,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세계 열강들이 전부 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악한 날에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날에 의의 쓰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삼아라. 즉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의의 병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경고 무시하지 마라. 너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라. 그러다가 너는 멸망당한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바벨론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절대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경고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경고하심을 무시하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지만은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대신 전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럴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 전부 다 회개를 하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경고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배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때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수 노릇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교만한 것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이 시대에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